오늘 어리석은 무신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2년에 탁구에 빠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대우증권 실업팀 선수였던 한 크리스찬이요, 저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교회 전도 집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초청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탁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교회가 되게 싫어서, 그 당시에 되게 싫었었거든요. 근데 갔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간의 집회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게 되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귀중한 이제 시간이었죠. 여기 계신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 역시 누군가의 인도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시편 14편을 강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편 14편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에 무신론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관련돼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또 진화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몇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분명히 보이고 그들이 핑계댈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거나 무신론자가 계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게 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아이가 생겨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몸에서 출발한 정자 하나가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머니의 몸속에 난자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된 후에 세포 분열을 하면서 10개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성장 과정을 거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영상으로 보게 되면요, 저 여러분 역시 과거 어느 한때에는 정충 한 마리로 존재했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예외가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불안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속에 있다가 뭔가 모종의 결합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나라는 존재로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한번 우리 시편 139편을 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와.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개인적으로요,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느낍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또 어머니가 나를 만드신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가 직접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 얼굴과 장기와 손발을 만드셨나요? 묻는다면 분명히 어머님은 난 그런 적 없다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거나 누군가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갖고 만들었고 두 가지뿐입니다. 불가지로라는 게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답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답을 한 게 아니죠. 모른다는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안이요. 그러니까 나를 어머니 몸속에서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할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인데,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창조주가 없다는 의미와 통하죠. 이 둘 사이에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없어요. 다른 제3의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반드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의 정교한 계획과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입장만 취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내 몸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도 믿든지, 아니면 우연히 지금과 같은 몸이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조주가 없이 우연히 내 몸이 만들어졌다,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연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우연은요,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없이 일어났다는 말은요, 원인 없이 결과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론적 어떤 자연주의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요, 물질이나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뭔가가 뻥 터졌대요. 뭔가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라는 말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란 이 말의 뜻이 이렇다 보니까 진화론자들도 무조건 우연히 물질이나 생명이 생겨났다고 말하기를 좀 머쓱해요. 자기들도 머쓱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긴 시간을 붙이는 거예요. 수억 년, 수십억 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무언가가 우연히 생겨날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이 진화론인 겁니다. 이 진화론인 거예요. 그런데 진화는 진화론이라는 이론일 뿐 사실로서의 참된 법칙이 아니죠. 이론을 사실로 법칙으로 우기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고 전혀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DNA, 염색체의 정교한 결합과 구성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정말 우연으로 지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건 지금 과학적으로 인정합니다. 너무 정교해요. 그러니까 이 DNA의 배열에 따라서 부모의 모든 유전적인 형질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잖아요.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 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두면 우연히 뭔가 나온대요. 그걸 믿어요, 사람들 진짜. 믿고 있습니다.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게요. 구원받아서 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졌다? 이 말은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우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연을 도구로 해서 뭔가 만들어진다? 말이 안 되죠. 0 더하기 0은 뭐죠? 0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10억 년 지나면 0이 1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우연의 논리에 속아왔다면 지금 당장
그 미신가도 같은 거짓말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보시면요, 한결같이 사람의 몸이 아주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특정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뱃속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모든 태아의 형성 과정을 정확히 단 한 과정도 빠뜨리는 일 없이 정확히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태아 수첩이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단위로 있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우연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신발을 살 때가 됐구나, 뭐 옷을 살 때가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모든 정교한 과정, 정교 과정이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지 않고 그때 우연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코가 위에 있고요, 입이 아래가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통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요,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일어나는 기적인 거예요. 이게요. 사실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연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형성되려면요, 먼저 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자가. 보통 아버지의 몸 안에서 특정 영양분으로부터 정자가 만들어지기까지 70일이 걸립니다. 70일. 그 정자가 어머니의 몸속에 난자를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그 수정란이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를 거치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아가 되고, 그 배아에서 머리와 심장과 장기와 손발이 생기는 과정이 어떤 일정한 계획과 법칙을 따라 매번 정확하게 반복되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죠? 이게 우연이라면 누군가 말처럼 그분을 잘 돌봐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요. 그래 믿는다면 정말 큰 믿음 아니에요, 그게요? 그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주에요,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미세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태양은요, 지구상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빛을 비춰줍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식물을 재배할 수 없고 곡식도 과일도 맛보지 못합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확하게 이렇게 조정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체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세 조정의 예인 겁니다. 그죠?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뜨거워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그죠? 과학자들은요, 이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유지된다는 것을요, 우주에 존재하는 미세 조정의 중요한 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주 안에 있는 물리 법칙이나 우주 상술, 에너지 입자들이요, 지금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수치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랍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이게 파인 튜닝, 이게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구를 공존하는 달과 지구의 거리 또한 평균 38만 킬로미터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거리가 멀 때의 거리차는 존재하지만 전반 이 거리 또한 아주 중요한 미세 조정의 한 예입니다.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강도가 약해져서요,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얕은 바다에 사는 어패류가 큰 타격을 받고요, 달의 인력이 줄어들면 태양이나 다른 태양계 행성들의 인력이 커져서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고요,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데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우리 삶의 시간 주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친밀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 조정이 안 돼 있다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태양과 달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달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런 노래나 부르고 시나 짓고 뭐 이러잖아요. 그 달을 보면서 보름달 언제 뜨지?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달이 나 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숨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깊이 생각한다면요. 와, 이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여러분, 이러한 정교한 미세 조정은요, 지구와 태양, 지구와 달뿐만 아니라 생명체라는 이 지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예가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입니다. 공기의 성분이 있죠. 공기는요,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지구를 둘러싼 대기 하층 부분에 해당합니다. 공기의 성분은요, 나이트로젠, 질소가 78%, 또 산소가 약 2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아르곤이나 네온, 헬륨, 메탄, 수소 이런 것들이요, 다 1% 이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세조정의 예입니다. 또 만약에 공기 중에요, 수소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됩니다. 또 산소가 더 많으면요, 여러분 단명하십니다. 오래 못 삽니다. 공기 중에는요, 다행히 질소가 많은데 질소는요, 음식물이나 다른 물질이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질소 충전하잖아요.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만약 산소가 더 많고 질소가 적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상처에도 부패가 발생해서 인간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지나치는 이 공기의 성분 하나에도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교한 질서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다면 이런 미세 조정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 38장. 얘는요, 우주에 존재하는 미세 조정을 누가 설계하셨는지 하나님 직접 밝히신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가 그곳에 치수들을 정하였느냐? 내가 알거든 고하라. 또는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곳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혹은 누가 그곳에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요, 지구의 어떤 위치와 운행을 놓고서 그 치수들을 정하고 줄을 그 위에 팽팽히 쳤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이 바로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우주의 에너지의 밀도를 미세하게 튜닝, 조정하신 과학적 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줄을 팽팽히 쳤다. 이것은요, 지구라는 땅의 둘레와 넓이와 길이 등의 치수를 측량하고 지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줄을 쳤다. 이것은요, 청량줄을 지구 위에 가로질러 놓은 것으로요, 건축 공사를 하기 앞서 평면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먹줄을 치는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정확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미세 조정 작업을 먼저 거쳤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주에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서 한 은하계를 이루고, 또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 이상 모여서 우주를 이룬다면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주 공간에서 그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기의 궤도를 지키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가 뭔가 운행자 없이 그냥 우연히 돌아간다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도로에 차들이 각기 부딪히지 않고 운행되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네? 이런 말처럼 황당하게 그지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정교한 운행 질서는요,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과 그것들 위해 치신 줄 때문에 가능한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지구상에요, 우리 같은 생명체가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안에요, 트럭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세포 안에.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생물체는요, 이러한 미세 조정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질서 시스템, 그러니까 특정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필연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인체의 세포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세포죠. 이 세포들이 모여서 동물이나 식물의 형체를 이루면서 박테리아나 효모 같은 세포 하나에도요, 세포 하나인 단세포물도 있어요. 세포는요, 현미경으로 외관만 들여다보면요, 그냥 모든 내용물이 출렁거리는 물주머니 같은 단순한 모습입니다. 근데 더 전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세포 하나를요, 전점용으로 수백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걸 보고서 우연이다? 정신 나간 겁니다. 이거 보여준다 우연이다?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 기계, 정밀 공장과 같은 그 정교한 복잡함에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포 안에는요, 수많은 칸막이, 방이 있어요. 한 세포 안에는요, DNA가 있는 핵이 있고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단백질을 처리한 소포체가 있고요, 다른 곳으로 수송되는 단백질의 중간역인 골지체가 있고요, 폐기물 처리장인 리소솜이 있고요, 세포 밖으로 내보낼 화물을 저장하는 분비소포가 있고요, 지방의 물질 대사를 돕는 페록시즘이 있고요. 오늘 생물 시간 같죠? 뜻이죠?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칸막이 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방에는요, 벽이 있고 문이 달린 방처럼 막으로 밀폐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오래된 성분들을 제거하고 그 속의 리보솜에서 새로운 성분들을 만들어냅니다. 리보솜은요 100만 개 이상의 원자를 담고 있는 커다란 분자가 50개가 모인 집합체입니다. 여러분, DNA 지시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라도 합성될 수 있는 자동화 공장인 셈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세포 안에는요, 모터가 달린 분자 트럭이 있어가지고요, 리보솜에서 만든 성분들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다른 방으로 옮겨주거든요. 어떤 부품이 어떤 트럭에 실려야 하는지 그 트럭에는 신호기가 달려있고요, 세포에는 이 트럭이 다닐 수 있는 작은 하이웨이가 있어요. 이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트럭이요, 부품을 내려야 하는 칸막이 방에도요, 화물을 식별해주는 어떤 보조 신호기가 있어요. 서로 알아본다고요.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요. 우리가 지금 매일 보고 만지고 씻어주기도 하는 우리 몸은요, 이러한 세포 100조 개로 이루어져 있고, 한 세포는요 100조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이해를 잘 못해요. 감이 안 오죠. 100조 개의 세포에, 하나의 세포 속에 100조 개의 원소가 있다고요. 이게, 그죠? 야, 이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여러 기관의 방들이 있고, 그 방들에 필요한 부품들을 실어나가는 트럭이 있고요, 고속도로가 있고요, 딱 알맞은 신호기가 있고, 그 신호기를 알아보는 보조 센서들이 있다는 거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루하루 생명 현상을 유지하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일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 맥박 뛰는 거, 이것만 느끼면서 내 폐와 심장이 살아있구나 하는 정도로 겨우 생명을 감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몸의 각 영역에서
각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부지런히 우리 생명을 한순간한순간 지켜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그 성경에서는요,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have our being, 우리의 존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누구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바늘이 바늘. 바늘 끝에 있는 세균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쓰는 바늘입니다. 야, 투박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정교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니까 야,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나비의 날개는요, 전자 현미경으로 지금 1번 확대했습니다. 1번을 또 확대한 게 2번입니다. 여기서 1번을 확대하니까 3번입니다. 3번을 확대하니까 2번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할수록 정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나비 날개 한 부분을 잘라서 관찰하고 거기서 또 한 부분을 잘라서 관찰하고 거기서 또 한 부분을 잘라서 관찰하는 식으로 계속 미세하게 쪼개 관찰해 가면 한없이 정교한 질서와 구조가 계속 나옵니다. 끝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몸뿐만 아니에요. 동식물의 어떤 몸이나 곤충의 작은 몸체도요, 이렇게 한없이 정교한 질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이걸 끝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명체에 나타나는 이런 복잡성은요, 생명체가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게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이 닦으셨잖아요. 안 닦으셨나? 닦으셨죠, 그죠? 닦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를 닦으실 때마다 감탄하셔야 돼요. 감탄. 안쪽에 어금니는요, 음식물을 씹기에 아주 좋도록 넓적하잖아요. 이 앞니는요, 뭔가를 음식물을 물고 끊기 자르기 좋도록 가늘하잖아요. 앞니는요, 그죠? 그리고 윗니와 아랫니가 붙은 치아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똑같아요. 치아만 보더라도요, 우리 몸은요, 특정한 기능과 목적에 맞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조립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신기합니다. 머리털만 머리털 하나 심는데 10만 원이라면 얼마입니까? 억대 부자 아니에요, 우리? 이 안에 임플란트 한 100만 원만 쳐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가요? 그죠?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머리털은요, 많이 자라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머리 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겨드랑이 털이나 다리털 같은 것은요, 평생 깎지 않아도 다 자란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러니까 깎아도 다시 자라되 원래 나 있던 길이만큼만 자라고 더 이상 안 자랍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계속 자란다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할까요? 그죠?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야, 지금도 아기나 동물들의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창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미노산의 결합 과정도, 단백질의 제조 과정도 너무나 지적이고도 정확한 컨트롤 가운데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다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세포 생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무엇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이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우리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무신론을요, 반박하기 위해서, 반증하기 위해서요, 지성적으로 논증하고 또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책으로서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요, 과학적인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전도서 1장에 보시면 바람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레위기라는 책에 보시면 흐르는 물로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씻어낼 수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이 나오고요. 인간의 생명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사실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이 수백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오류로 드러난 적도 없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학 교과서는요, 수백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과거에 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요, 현대에 와서는 이건 거짓이었다, 이런 것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참된 과학 법칙은요, 단 한 번도 성경과 모순을 일으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요,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들 뿐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성경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입증해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은요, 뭔가 이론이나 추측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성경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역사서에 보시면 어떤 왕의 통치 기간을 설명할 때 항상 정확하게 숫자를 기재합니다. 40년, 30년, 12년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40년을 통치했다라거나 또 노아의 홍수가 120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구체적인 기간이나 숫자가 나와요. 또 그 나라 이름이 나와요. 정확하게. 페르시아, 이란, 이티오피아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런 예언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인명과 지명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 교과서에 보시면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 수천만 년 전, 135억 년 전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아요. 그죠? 60억 년 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억만, 백만 이런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가설이에요. 추측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수학 시간에 답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틀립니다. 정확히 써야 돼, 수학은요. 그죠?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과학 시간에는 정답이었던 것이 수학 시간에는 오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에 불과한 어떤 과학보다는, 그 이론보다는 성경을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무신론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도덕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신론은 단순히 어리석은 사상뿐만 아니라요,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은 여기서부터 파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다고요.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한다면 이 땅은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정글이 될 겁니다. 정글.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면 뭐든지 가능한 겁니다. 무슨 범죄든. 한번 성경 17장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묻지마 칼부림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런 살인 예고의 글이 지금 42건이나 있다고 이런 보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흉기 난동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어. 그죠?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겠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게 되면 적자 생존이 되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과 진화론이 득세하는 나라나 사회, 그런 가정은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신론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의 최대 난점이 뭐예요? 난점. 윤리체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이요,
도덕적인 절대 가치인 하나님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덕을 포기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윤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자를 거절했는데,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포기했는데 뭐가 남습니까? 모든 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윤리만 남는 겁니다. 다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낙태든 살인이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없다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건 모든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신론을 죄악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뭔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를 억누릅니다. 그죠? 절제하잖아요.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양심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에 대한 의식 때문에 양심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없어! 확신하면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뉴스나 신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여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없다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부패하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부패한 삶, 가증상, 어떤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신론은요, 양심의 증거를 거스르는 죄악이에요. 한때 영국 런던에서는요, 시내버스에 나붙은 무신론 광고 한 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카피는요, 긴 인류사만큼이나 해묵은 구호예요. 여기 보세요.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있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일랑 접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말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보세요. 이 광고가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크리스찬들이요, 곧바로 반박성 카피를 내걸었습니다. There is a God.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또 반박성 카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고 카피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여기 아마도라는 표현, probably. 아마도라는 말, 이 광고를 낸 무신론자도 딱히 확신이 없어 보여.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마도? 그죠? 이게 무신론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여러분, 믿는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계신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항상 앞에가 붙어, 전제가. 잘은 모르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확실하건대 하나님은 없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저는요. 못 만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에서도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말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면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문 1장에 보세요. 1장 9절 시작.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성경은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춘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믿음이 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유신론자로 태어납니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인간이 창조주를 찾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 마귀가요,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태어나지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1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어! 제나론적 인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세뇌를 당했을 뿐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무신론자나 진화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라는 동안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 정보를 배우고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면서 지금 삐뚤어진 겁니다. 그게 무신론과 진화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을 지워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신론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자, 여러분, 미국에는요, 무신론 협회가 있어요. 무슨 협회 가운데요, 그 협회 회장을 지냈던 이 머들리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었고요, 한참 동안 공립학교 기도 금지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 법정에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공립학교 기도 금지에 관한 탄원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자 이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 생리 앞에 놀란 나머지 판결 떨어지는 순간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 미국 신문들이 이렇게 입방아를 찌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무신론자인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의식이 내재되어 있을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의식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기 양심, 그걸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지. 너 어디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양심의 법률. 이것은 법률을 제정한 어떤 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법을 주신 하나님을 전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야, 오늘은 나한테 할 말씀이 하나도 없다. 야, 신난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요,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 교회에도 출석하시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경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이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의식 없이 매너리즘 가운데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이게 경배에 있어 무신론인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을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구렁이스 무신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또 찬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어떤 육신의 즐거움이나 그 멜로디로 인해 찬양하는 것이라면 찬양의 무신론인 겁니다. 이것도요. 그죠? 잭 할스라는 아주 좋은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기도에서도 무신론자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를 적게 하는지 참 놀랍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실제로 믿는다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데는 어느 정도의 불신이나 무신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무신론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무신론이 죄인 것처럼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 실존적 무신론도 커다란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실천적 무신론의 모습과 관련돼서 주님께 좀 자백하는 가운데 이 무신론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입술의 증언과 선한 행위로 또 좋은 간증으로 무신론을 반박하고 반증하는 삶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